제가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이제 찬양 연습하실 때 이렇게 주보를 이렇게 봤는데 막 그냥 막 가슴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사명문을 딱 읽는데 정말 주님의 재림을 정말 사모하시는 근데 그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져야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정말 그래서 이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훈련하신 이런 교회인데 정말 이거를 보는데 진짜 막 제가 막 감동이 막 밀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가는 곳마다 교회마다 일본에서 그렇고 한국에서도 그렇고 제가 교회마다 정말 가서 드리는 말씀이 바로 그거거든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교회의 사명이 바로 전도와 선교다. 그걸 위해서 교회가 정말 존재하는 거다. 그걸 정말 제가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 아주 그냥 사명 선언문에다 이렇게 딱 그냥 적어 놓으시고 주보에 그냥 항상 이거를 보고 우리가 사실 사명 선언문이 있어도 이거 그냥 어디 있고 안 보면요 기억 잘 못하거든요. 근데 항상 주보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 정말 항상 보면서 기억하고 정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그걸 잊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후원 선교사 이렇게 쫙 있는 거 보니까 아는 분들, 제가 아는 분들도 막 많이 있고 그 중에 막 어떤 분은 굉장히 막 가까운 분들이 있고 근데 막 이것도 막 감동이고 그래서 참 정말 우리 행복한 교회가 정말 이렇게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라는 것이 정말 너무나 제가 정말 기쁘고 감동이 정말 이렇게 옵니다. 아멘. 제가 참 이제 뭐 간단히 소개를 이렇게 해주셔서 뭐 특별히 더 소개할 게 없기는 한데 제가 그래서 2016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IMB 어플라이 했고 텍사스에 14년에 이제 제가 갔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16년에 IMB 어플라이에서 18년에 이제 제가 처음에는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반 정도 이제 중국어도 배우면서 이렇게 사역을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이제 한국에 나와서 계속 대기하고 있으면서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들어가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제 좀 이 보안에 좀 문제가 이렇게 또 생겨가지고 중국에 이제 못 들어가는 걸로 되고 그래서 이제 다른 또 사역지를 이렇게 찾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생각지도 않았던 또 일본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주셔서 2021년 1월 말에 이제 인도로 가서 지금 이제 한 3년 정도 이렇게 저희가 일본에서 이제 언어를 훈련하고 또 이렇게 같이 팀에서 함께 이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12월 중순에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한 반년 정도 이렇게 이제 안식년으로 지금 달라스에 와 있는데 이제 저희 파송교회가 이제 새누리 교회니까 이제 이번에 한 몇 주 정도 이렇게 이제 계획으로 지금 북가주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달라스 돌아갔다가 이제 6월 중순쯤 이제 다시 이제 일본으로 돌아갈 계획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이번에 북가주를 방문하면서 뭐 제가 예전에 여기 오랫동안 있었고 신학교에도 다녔고 그래서 아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 제가 좀 오 목사님에게만 연락을 드렸습니다. 북가주 떠난 지 한 10년 정도 됐고 또 다른 목사님들 뵌 지는 뭐 그 이상 더 됐기 때문에 뭐 오랫동안 연락도 없었는데 갑자기 또 연락드리기도 좀 그렇더라고요. 그랬는데 목사님은 제가 이렇게 연락을 드리는데 별로 부담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목사님 굉장히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오 목사님을 생각하면 저는 항상 그때도 수요일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참 마음이 따뜻한 분이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날 이렇게 교제하면서 이렇게 나누었는데 제가 이제 98년도에 이제 텍사스에 있는 사우스웨스턴 세미나리에서 교회 음악을 마치고 이제 이쪽 골든게이트로 이제 지금은 이제 물론 난가주로 이사했지만 세미나리에 이제 MD를 하러 왔습니다. 98년에. 그런데 그때 오자마자 며칠 지나지 않았을 때인데 뭐 인사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죠. 그런데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 당시에 새누리교회에서 음악사역자를 찾는다고 거기 한번 어플라이를 해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사실 그 전에 여기 좀 아시는 목사님이 계셔서 그 교회를 그래도 이제 가기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이쪽으로 온 거였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새누리교회에서 그 교회에 그렇게 지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여기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저를 사실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렇게 정말 저에게 그런 말씀해 주시고 신경을 써주셔서 제가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미나리에 이렇게 사는 동안에 저희 그 둘째 아들이 그때 1살 반, 2살 정도 이렇게 됐을 때인데 그 집 아파트에 이렇게 이제 스크린, 창문에 스크린이 있잖아요. 여름에 이렇게 문을 좀 열었는데 그 스크린을 이렇게 밀어가지고 그때 바깥으로 떨어졌는데 그 거리가 꽤 그래도 높은 거리였거든요. 근데 애가 그렇게 너무 거기서 떨어져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학생이어서 뭐 제가 보험도 없어서 병원도 가지 못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 간절하게 정말 그렇게 기도해 주셨던 것이 정말 기억에 나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이는 그래도 무사했습니다. 하루 정도는 정말 아주 아이가 막 끙끙 앓더라고요. 정말 밤에 잠을 못 자면서 참 감사했던 그런 기억이 나고 제가 이제 신학교를 졸업을 하고 이제 풀타임으로 사역을 했는데 그게 이제 장로교회였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제 그 당시 그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제 졸업도 했으니까 이제 안수를 받으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고민인 게 제가 그래도 침례교회에서 계속 이렇게 공부하고 신학도 공부해보고 했는데 침례교회 장로교회에서 안수를 받는 게 맞나? 근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교리 뭐 하여튼 그런 침례교의 정신이 저는 더 좋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제가 침례교로 이제 옮기기로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를 이렇게 좀 찾던 중에 어떤 분으로부터 이제 새누리교회에서 이제 사역자를 찾는다는 또 새누리교회가 나왔네 찾는다는 그런 이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가 그 한 몇 년 전에 새누리교회가 그 당시 좀 담임 목사님이 바뀌고 이러면서 굉장히 큰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뭐 아주 뭐 신문에도 나고 막 굉장히 복잡한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당시 있던 아시는 분들 주변에 그 교회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그런 교회를 왜 가냐고 막 이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근데 제가 여기서 목사님께 사실 이렇게 좀 자문을 구했어요. 어떠냐? 그랬더니 목사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정말 좋은 교회고 정말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추천을 해주셔서 그래서 그때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교회를 이제 섬기게 되었고 근데 지금 지나고 보면은 정말 그때 그렇게 저에게 정말 권면을 해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 정말 그래요. 그래서 참 목사님께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IMB에 제가 지원을 했을 때도 참 목사님께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께서도 정말 좋은 단체고 그 미 남침내 교회 그 많은 교인들의 정말 기도에 그 후원을 받으면서 선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정말 좋은 건지 모른다고 그렇게 정말 아주 축복해 주면서 말씀해 주셔서 제가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사님 생각하면 항상 이렇게 정말 긍정적이시고 밝고 정말 항상 그 마음이 이렇게 따뜻하게지는 정말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또 이렇게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또 시간을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다 아시는 정말 그런 말씀인데 뭐 사실 제가 아까 이 사명 선언문을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이 별로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뭐 결론은 그냥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저만 선교사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사실 선교사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이 저에게만 주신 거 아니거든요. 이 말씀을 선교사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다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정말 증인이 되라고 해줬으니까 이런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장소만 좀 다른 거죠. 저는 일본에서 하시고 조중근 목사님은 베트남에서 하시고 그런 식으로 장소만 다른 거지 여러분은 어디서 미국에서 산타클라라에서 정말 선교의 그런 삶, 증인의 삶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다 사실 선교사님이세요, 여러분들도. 그 얘기를 저는 정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은 정말 이 말씀을 어떻게 좀 더 정말 내 삶에서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좀 더 그러면 구체적으로 정말 적용을 할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 바로 다음 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사도행전 1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이제 승천하신 거죠. 승천하셨어요. 그러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는 거 유언이라고 그러죠. 정말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죠. 근데 유언을 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떤 말을 합니까? 그냥 대충 허연 말, 중요한 말, 정말 중요한 말을 하지, 대충 아무 말이나 안 하잖아요. 정말 중요한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언을 들은 사람들은 보통 다 어떡합니까? 유언대로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도 정말 이 유언과도 같이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정말 순종하고 우리가 따라야 되겠죠. 근데 과연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는가? 이 말씀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랬을 때 뭐 그런 분도 또 계시긴 하겠지만은 대부분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럴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 여기 보니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뭐 이런 말들이 나니까 이거는 뭐 나랑 별로 상관없는, 나는 지금 여기 미국의 베이 지역의 센타클라라에 살고 있는데 이 말씀은 나랑 별로 상관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도 하고, 또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고 했는데 그럼 땅끝은 어디지? 뭐 어디 아프리카 저 제일 아래 끝인가? 남미 저 제일 아래 끝인가? 북극, 남극, 뭐 어딘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땅끝이 또 증인이 되라고 그러는데 그 말도 구체적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와닿지도 않고, 그래서 뭔가 좋은 말씀이고 정말 중요한 말씀인 것 같기는 한데 이게 너무 크게만 느껴지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고 선교사님들에게만 해당하는 그런 말씀 같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성경은 뭐 누구에게는 해당하고 누구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그런 말씀 없죠. 정말 믿는 자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해당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좀 더 우리에게 직접 좀 와닿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좀 쉬운 말로 한번 제가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당신에게 임하시면 능력을 받게 되고 당신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아주 싫고 미운 사람들에게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직 예수님에 대해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당신이 직접 경험한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세요? 조금 더 좀 가깝게 와닿나요? 왜 이렇게 바꿨는지 제가 좀 하나하나 이제 뒤에서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이 증인이 될 것이라는 말을 제가 간증하게 될 것이라고 이제 아까 그렇게 바꿨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 뒷부분에 보면 이제 증인이 될 것이다, 이거를 이제 간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바꿨는데, 증인이란 말은 증인이 누군가?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보니까 증인은 죄송합니다. 뭐가 좀 약간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증인은 뭐냐면은 어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제 사전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 그래서 이 증인이란 말은 보통 이제 이 법정에서 우리가 이제 많이 사용하는 그런 말인데, 법정에서 이제 증인 선서서를 제가 이렇게 한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그렇게 이제 증인 선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보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그래서 이 사실이란 말이 정의에도 이렇게 사실을 증명하는 사람, 사실이란 말이 이렇게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뭐냐? 실제로 있었던 일,
예, 그래서 이 실제로 있었던 일을 그대로 내가 이제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증인인데,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은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이 직접 보고 경험한 것, 그런 것을 그들이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동행했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 다 목격했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그 주님을 또 그들이 만났습니다. 그 경험한 것을 그들이 다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 4장 20절에도 보면 그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하고 요한을 잡아다가 막 협박을 하면서 너 앞으로는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렇게 아주 경고를 했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한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너희 말을 듣는 것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이냐, 그러면서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경험한 것을 우리가 정말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 이것을 다른 말로 좀 더 쉽게 하면은 바로 간증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과 간증, 거기 들어가는 그 증자가 둘 다 한문으로 그 증거 증자입니다. 그래서 증인이나 간증이나 결국 이 자기가 직접 이렇게 경험한 것을 말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같은 의미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 된다보다는, 증인이 된다 이 말보다는 좀 더 간증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좀 더 여러분들이 좀 더 나도 할 수 있겠다, 좀 이런 자신감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이제 저는 간증한다 이렇게 말을 좀 바꿨습니다. 이 간증에도 보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간증과 생활 간증. 근데 이 생활 간증은 이제 먼저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매일매일 일상에서 일어나는 경험하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좋은 일, 기쁜 일, 예수 믿고, 또 물론 어떨 때는 어렵고 힘든 일도 있을 수 있죠. 그렇지만 그때도 하나님 의지하면서 정말 인내했을 때 정말 그것을 극복한 그런 일들 여러분들 정말 나누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생활 간증인데, 그래서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것에 대해서, 예수 믿고 정말 좋은 것에 대해서 기쁜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것을 쉽게 말하면 자랑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자랑하면은 그 사람들도 예수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들 사람들하고 만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어디에 무슨 식당 있는데 거기 정말 되게 맛있다, 싸고 맛있다, 이런 말 하면은 그 식당에 한 번씩 가보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번에 제가 미국 나오기 전에 한국에 잠깐 들려서 이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전에 일본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 대기하면서 천안에 이제 제가 좀 그때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천안에 이제 저희 장모님 사시던 아파트가 비어 있어서, 장모님이 이제 연로하셔서 이렇게 요양원에 이제 계시고, 그래서 그 아파트에서 저희가 지냈는데, 저는 이제 그 전에 계속 이제 서울에만 살았었는데 천안에 이렇게 한 1년 가까이 살아보니까 천안이 정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서울에 비해서 집값도 굉장히 싸고, 그 다음에 교통이 또 서울에서 고속버스 타면 1시간이면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교통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대학교들도 이렇게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음식점이나 이런 카페나 이런 것들도 많고, 그 다음에 그 터미널에서 이제 그 아파트가 굉장히 가까웠어요. 걸어서 10분도 안 걸리는데, 그 터미널에 신세계 백화점도 있고 여러 가지 쇼핑 그런 할 수 있는 데들도 많고, 음식점도 많고, 굉장히 그래서 편리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교육분들하고 이번에 만나서 이제 막 했어요. 근데 이제 좀 저도 그렇고 나이들이 이제 계시다 보니까 은퇴하고 나서 이제 어디 가서 살까 그런 얘기를 하던 중에 천안 얘기를 했더니 다들 천안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좋은 것, 이것을 자꾸 우리가 정말 자랑을 하면 그 사람들이 그거 듣고 나도 정말 예수 믿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간증을,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간증을 자꾸 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구원 간증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나,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간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 이제 구원 받는 거니까 그것을 우리가 좀 잘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면은 전도하실 때 굉장히 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구원 간증의 내용은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예수 믿기 전의 나의 모습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좀 방탕하게 사신 분들도 있을 수 있죠. 예, 예. 그렇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대부분은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또 내 중심대로 그런 삶을 사셨을 겁니다. 예. 그래서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나. 두 번째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나.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그래서 아마 대부분은 누군가의 권유로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아니면 또 성경 공부 같은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구원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좀 더 소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우리 인간의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을 그래서 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중요하냐. 정말 부활하신 분은 이 세상에 예수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인간은 뭐 어떤 사람 뭐 잠깐 죽었다가 뭐 깨어난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결국은 다 죽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죽었다가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기도 하지만 또 그분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그것을 우리가 전해야 됩니다. 사도들이 다니면서 복음 전할 때 그들이 전한 게 무엇인가 보니까 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만큼 정말 그것은 그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정말 굉장한 일이죠.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것.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 부인하기도 하고 정말 다 도망갔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것을 보고 그들이 다 순교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자신을 온전히 드린 것은 그만큼 그 부활이 정말 부활의 사건은 정말 대단한 것이고 정말 그것을 통해서 그들도 깨달은 거죠. 아,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정말 절대자가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 믿은 후에 나의 변화된 모습. 여러분들 예수 믿기 전에 이러이러한 사람이었는데 믿고 나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다 아마 여러분들 체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뭐 예수 믿기 전에 뭐 성품이 좀 이렇게 나쁜 분들 정말 성품도 변화되고 여러 가지 그렇게 변화된 것들 그것을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간증은 사실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라 그리고 또 뭐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 또는 1000년, 2000년 전 아주 옛날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나의 이야기, 내가 경험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정말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구원의 간증 조금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정리해서 준비해 놓으시면은 여러분들 전도할 때 얼마든지 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복음은 이거 뭐 성경 구절 뭐 외워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은 여러분들 자랑하는 거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그래도 여러분들 간증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좀 그래도 해 놓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체험하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 정말 그것을 우리가 직접 정말 경험한 그것을 우리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 모르고 있는 분들에게 정말 간증하시는 그래서 정말 이 말씀대로 증인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그러면 이 간증은 우리가 그러면 누구에게 또 어디까지 가서 그럼 이것을 해야 되나. 오늘 성경에는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이제 바꿨습니까?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에게뿐만 아니라 아주 싫고 미운 사람들에게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직 예수님에 대해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이렇게 제가 이제 좀 말을 바꿨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뭐냐면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바로 그 당시 이제 다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자기 주변에 예루살렘,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동네, 그 다음에 좀 더 나가서 자기 그 민족들, 유대 민족들에게까지 이제 먼저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에게. 뭐 멀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뭐 유대인들 자기 같은 민족들이니까 전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마리아부터 이제 문제가 좀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너무나 싫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 아주 그냥 상대하는 것조차 싫어했어요. 그래서 마주치는 것도 싫어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 갈릴리가 약간 북쪽이고 아래 예루살렘이 있거든요. 그 사이가 이제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은 그냥 직선으로 내려오면 됩니다. 근데 사마리아인들을 만나야 되니까 그러지 않고 그 요단강을 건너서 그 다음에 내려와서 또다시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직선으로 오면 되는 걸 이걸 디귿자로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올 정도로, 그 정도로 사마리아인들을 싫어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마리아 지역이 원래는 이제 북이스라엘 지역이었죠. 그런데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합니다. 그때 아수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그 다음에 이 아수르인들을 이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이주시켜서 이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민족 정신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혼혈 정책을 썼는데, 그래서 결국은 이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방인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 사마리아인들을 그렇게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사실 이 초대교회에도 이때도 사람들이 이제 그래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그랬는데도 아직도 그런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런 편견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전도 마주치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도들도 사실은 그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직도. 그래서 그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갈 때도 사실은 가기 싫었지만 그 환상을 보고 그래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믿고, 그런데 그 소식을 예루살렘에 있는 그 다른 믿는 형제들이 그 얘기를 듣고 베드로를 막 비난을 했죠.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렇게 식사를 같이 했다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베드로가 자세하게 그것을 설명을 하니까 그들이 이제 그것을 물론 받아들이긴 했죠. 그 정도로 사실 그 당시에 그 이방인, 사마리아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에도 가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갈 때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정말 일부러 그쪽으로 가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또 복음을 전해주셨죠. 그렇다면은 사마리아, 여러분의 사마리아는 그러면 어디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은 누구입니까? 정말 아주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 미운 사람, 정말 예수 믿고 구원 받는 걸 원치 않는 사람, 그런 사람. 우리가 좀 그렇게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성경에도 보면 사실 또 그 다른 예는 정말 니느웨 누구야? 요나가 그랬죠. 니느웨로 가서 그 회개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회개의 메시지 전하면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싫어서 다시스로 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와서 결국은 그래도 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전했죠. 그러니까 그들이 진짜 믿고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또 그것을 보고 이 요나가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하면서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미워했는데, 참 요즘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 혹시 이런 테러를 일으키는 하마스나 탈레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도 구원 받아야 되나요? 예수 믿어야 되나요? 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들의 정말 그 악행은 잘못된 것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것은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도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혹시 또 여러분들 이제 여기 우리 미국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이렇게 모여 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어떤 특정 나라의 사람들이 굉장히 매너가 없고 막 루드하게 한다든지 이러면은 그런 사람들 사실 싫고 정말 전도하기, 그런 사람들에게는 가기도 싫고 전도하기 싫은 그런 경우도 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제가 일본에서 선교한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일본 선교에 대해서 또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도 또 간혹 있기는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본 뭐 그 잘 사는 나라에 왜 가냐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또 과거에 이제 일본이 한국에게 한 그런 일들도 있고, 예, 그래서 일본 선교를 왜 하나 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그렇지만 그들도 또 예수 믿고 구원 받아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신다고 그랬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또 베드로후서 3장 그 9절 후반부에도 보면은, 예, 주께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 뭐 한국 사람, 미국 사람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 모든 민족들 다 사랑하시고 그들이 예수님 믿고 정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너무 미운 사람들, 그들 전도하기 싫은 정말 그런 사람들에게까지도 사실 우리가 가서 전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했는데, 땅끝까지라 가라고 했는데, 저는 이 말을 아직 예수님에 대해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까지 가서라고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러니까 뭐 말씀은 이렇게 돼 있지만 저는 이제 적용하는 면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본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를 가라고 그러는데,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땅끝이 과연 어딘가? 예, 물론 이 당시에는 땅끝이 아주 정말 멀리 있는 곳을 그것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곳에는 진짜 아직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전파되지 않았으니까요. 예. 그래서 정말 멀리까지 가서 전하라고 하셨고, 그래서 실제로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땅끝이라고 여겨졌던 뭐 아프리카의 그런 이디오피아 같은 데라든지 또 인도라든지 이런 데까지 가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또 순교하고 그랬죠. 예.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사실 일일 생활권이라고 그래가지고 세계 웬만한 곳 어느 곳 다 뭐 하루 이틀이면 정말 다 우리가 갈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땅끝이란 말을 꼭 물리적으로 정말 먼 거리라고 이렇게 보기보다는, 저는 여기 오늘 제가 이렇게 왜 이렇게 바꿨냐면 땅끝까지 가서 전하라고 하고 말씀하신 그 의도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라는 그런 의도로 정말 멀리 있는 그 사람에게까지 가라는 말씀이었으니까, 결국 이 말씀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그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미국 땅에 살아도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곧 땅끝인 것입니다. 예. 그렇게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바로 옆집 사람이 뭐 거리적으로는 가깝지만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그러면 그들이 땅끝이에요. 예. 그래서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미전도 종족입니다.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은 복음화율이 2% 미만이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래서 물론 중국에는 더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뭐 10억 있죠. 예를 들면.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그래도 믿는 사람들이 한 뭐 10% 이상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미전도 종족은 아니에요. 예. 그렇지만 일본은 미전도 종족입니다. 뭐 기독교인이 그러니까 개신교만 따졌을 때 기독교인으로 이렇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한 사람이 0.45% 정도 됩니다. 지금. 예. 그래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미전도 종족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일본이 한국에서도 아주 가깝죠. 땅끝이라고 하긴 그렇죠. 한국에서 가깝고 그 다음에 정말 선진국이고, 예.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면 그들이 곧 땅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여러분들 주변에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 정말 그들에게 가서, 그들이 곧 땅끝이니까 그들에게 가서 정말 증인의 삶을 사시는 또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뭐 주변에 잘 아는 사람들뿐 아니라 정말 내가 전도하기 싫은 사람들, 미운 사람들, 또는 정말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 가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다시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죠. 그래서 그 권능이란 말은 쉬운 말로 그냥 능력입니다. 파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면 능력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성령 받으셨습니까? 아멘. 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내가 받아들일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그때 우리에게 능력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능력이 있는지도 그냥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음악적인 재능을 타고났는데 이 사람이 뭐 노래라든지 아니면 뭐 악기라든지 그 연습을 하지 않으면은 뭐 그 재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운동에 재능을 타고난 사람도 열심히 그것을 연습을 해야지 그것이 나타나지, 그렇지 않으면 나타나지 않죠.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전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하지 않으면 그것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 선교 나가기 전에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이제 새누리교회에 있을 때 부사역자로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저의 그 활동 반경은 거의 집과 교회였습니다. 맨날 그냥 거기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사실 뭐 사람을 만날 기회가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전도할 기회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텍사스로 가서 이제 공부를 마친 다음에 이제 IMB에 어플라이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파송 받기까지 어플라이해서 파송 받기까지 한 1년 반 정도가 이제 걸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그 단계가 있는데,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저희 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면 너희가 매주 전도한 것을 이렇게 보고를 하라고, 이제 그런 걸 이제 기록을 해놨다 보고하라고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당시 이제 그 텍사스에서 섬기던 그 교회에서 이제 주일날 사역 마치고 나면은 오후에 이제 전도를 하러 매주 나갔습니다. 교회 근처에 어떤 이제 코인 런드리 룸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전도를 주로 했습니다. 거기에는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제 빨래 넣어놓고 할 일이 없으니까 이제 거기서 그냥 앉아서 이제 기다리잖아요. 그냥 폰 보면서 기다리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 뭐 바쁜 것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거기 가서 전도를 했는데, 주로 이제 거기 오신 분들이 이제 좀 히스패닉계도 많고 또 다른 이제 이민자들도 좀 많고 이랬어요. 그래서 뭐 어차피 그분들도 영어가 좀 서툴고 저도 좀 영어가 서툴고 그러니까 그냥 영어로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크게 부담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영어로도 그래도 전도도 이렇게 어느 정도 할 수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사실 모르는 사람, 더군다나 외국인에게 내가 이렇게 다가가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자꾸 하다 보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전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우리가 사용을 하지 않으면 그 재능이 나타나지 않는데, 그것을 자꾸 사용을 하니까 점점 그 재능이 나타나더라고요. 잘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그때 능력도 함께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 죄인도 사랑하시고 악인도 사랑하시고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물론 하지만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미운 사람들, 내가 정말 싫은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가서 정말 간증하시는, 여러분들이 경험한 것을 간증하시는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간증은 내가 듣고 보고 경험한 것, 그것을 나누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구원 간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 믿고 나니까 어떻게 내가 변화되었는지, 그것을 전하면은 정말 굉장히 그것이 파워풀합니다. 그래서 정말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그 예수님, 그 다음에 정말 내가 구원의 그 경험, 그것을 정말 나누는 증인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깐 눈을 감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알고 또 좋은 말씀이라도 내가 그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으면 그 말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말씀은 선교사들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은 이 땅에서, 이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정말 선교사님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냥 대충 이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예,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은 사실은 선교지보다 그래도 더 편안한 환경에서 사시고 있잖아요. 예, 언어나 문화 같은 거 배울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정말 열심히 여러분들은 그런 선교사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정말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간증하셔야 됩니다. 증인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연 나는 얼마나 이런 증인의 삶을 살았는가? 또 가끔 전도를 해도 그냥 내가 이렇게 아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전도하지 않았나.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정말 그런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기만 해서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정말 이 말씀 중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해 보기로 한번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번 주 일주일 동안 이 구원의 간증을 내가 한번 이렇게 잘 정리해서 준비해 보시겠다고 결심하시는 겁니다. 또는 이번 주 중에 회사의 동료나 또는 뭐 아이, 친구, 엄마에게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간증하겠다고 한번 그렇게 결심을 하시는 겁니다. 평소에 이렇게 좀 이 사람 전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에게 정말 내가 한번 이번 주에는 한번 간증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한번 꼭 결심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사시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믿고 싫어서 정말 전도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 싫은 사람이 있다면은 우선은 그분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다고 결심을 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는 내가 정말 그 사람 너무 싫지만은 정말 그 사람을 위해서 그래도 내가 정말 기도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 결국에는 전도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또 생기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증인의 삶을 살지 못한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내가 듣고 보고 경험한 예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뿐 아니라 좋아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내가 싫어하고 미운 사람에게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더 나아가서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내가 경험한 그 예수님을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도 주셨고 또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셨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간증하는, 그래서 정말 이 말씀대로 증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말씀, 또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결단해 주신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렇게 받은 감동과 또 결심하신 것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칩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저 말씀을 저렇게 아주 피부에 와닿게 해석해 주신 건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너무나도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 시간에 송효식, 송지연 1번 선교사님 위해서 잠시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